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발견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장할수록 핍박도 함께 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전파될수록 반대도 커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될수록 사탄의 저항도 거세집니다. 마치 매우 밝은 빛이 비출수록 그림자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집사로 세움을 받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 순교의 길로 접어드는 그 시작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실까요? 단순히 스데반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는 있지만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스데반은요, 단순히 약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스데반은 바로 그 승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에요. 12 제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 지도자도 아니에요. 중직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매우 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규정하는 직분의 높낮이와 크기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시냐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목사라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 아닙니다. 목사답지 못한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만 사용하세요. 성령께 붙들린 사람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묘사할 때 6장 8절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스데반을 묘사할 때 반복해서 같은 사실을 반복합니다. 스데반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며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는 자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와 바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만 교회를 세우는 존재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확장하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거기에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스데반은 바로 그 성령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졌느냐도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께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환경이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자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시작. 이른바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비니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여러분,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논쟁의 결과예요. 10절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이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변론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사하게 강해서가 아니에요.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바예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15절 보십시오. 21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스데반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의 대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반응은 거짓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성령의 지혜를 이길 수 없게 되니까 이들은 사탄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진리를 이길 수 없게 되자 거짓을 사용합니다. 지혜를 이길 수 없게 되자 모함을 사용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빛을 싫어해요. 진리를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진리를 이길 수 없으면 굴복해야죠. 빛을 이길 수 없으면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죠. 그런데 싫은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넘쳐납니다. 신 존재 증명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조직신학으로. 문제는 마음이 강팍한 겁니다.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형이삭적인 내용을 증명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철학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믿기 싫어서 그래요. 순종하기 싫어서 그래요. 자기가 계속해서 왕노릇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죄인이었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들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박할 수가 없어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자신을 향해 돌진해 들어오는 진리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물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하기로 마음을 확 닫은 사람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성경에서 11조를 안 해도 되는 근거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파고 들어올 때 그 통증을, 고통을 감수하면서 엎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오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실제로 스데반이 당하는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판 장면과 너무나도 겹칩니다. 11절 보실까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13절도 보세요.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씌운 제목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 모독죄예요. 두 번째는 율법을 거역했다라는 항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한 죄목으로 돌아가신 걸 아시죠? 예수님도 성전 모독죄로 몰렸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거짓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왜곡된 증언이 나옵니다. 억지 고발이 이어졌지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은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참된 제자는요, 스승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이 받으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오해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함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스데반처럼 순교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의 색깔을 지키려다가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해하거나 이상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게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행 표 입장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길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사람 중 하나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곧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거짓 고소를 당하고 있고 스데반은 변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형 선고가 내려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억울함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어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도 천사와 같이 빛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정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법정에서 스데반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상의 존재였어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곡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참된 성령 충만한 자,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자는 세상의 평가와 눈길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위치와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온갖 모함과 거짓 비난에도 단 한마디 변명이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의 억울한 죽음과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사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그러한 계산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어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7장 끝부분에 가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사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잡아 옥에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 사건 이후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변화되기 시작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막던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를 죽이던 사람이 성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에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씨앗이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 없어지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바울의 회심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회심은 소아시아 선교로 이어집니다. 소아시아 선교는 유럽 선교로 이어집니다. 유럽 선교는 전 세계 선교로 이어졌어요. 얼마나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나타났습니까? 결국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 끝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사람은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우리 삶 속에 세상의 잘못된 커트와 방해가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거를 이기시고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보다 충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스데반은 성공을 보지 못했어요. 스데반이 대형교회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스데반은 목회를 길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질적, 양적 성공보다 충성을 기뻐하세요.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진리를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도들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 때문에 미움이나 배척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 삶이 왜 이 모양인가?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힘든가? 뭐뭐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역사하는 게 맞는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관계적으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내가 근시안적 시야로 절대 볼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믿음 약한 사람들도 그랬을걸요?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가? 복음을 전한 결과가 과연 이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빅픽처에 작은 퍼즐 조각 하나도 맞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린다라는 걸 믿으셔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지금 당장의 손해와 지금 당장의 억울함과 지금 당장의 피해를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자기 죽음 뒤에 바울이 세워질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일들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결단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순교 이야기만 들려주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스데반은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더 크게 펼쳐져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가야 할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베들쉼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